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호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인생의 후반기 해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데, 박호건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세미나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권합니다. 40세에 가까우신 분들, 인생의 중반쯤 딱 왔는데 인생의 해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걸 잘 배워서 그 다음을 가는데, 누가 참가할 수 있느냐? 부부가 참가할 수도 있고 혼자 참가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제가 보기엔 참가해야 되는 분이 남자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바쁘면 남편은 꼭 가도록. 그래서 인생의 우리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남자분은 한번 꼭 들어봐서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가를 다 같이 배울 수 있길 바라고, 또 나이랑 상관없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연세 드신 분도 환영하고 우리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플랜해야 될까? 게임에서 축구 게임 아무리 3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래도 후반에 4골 먹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풋볼 때도 보면 해프타임 전략에 따라서 경기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프타임, 중간쯤 와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함께 이번 금요일, 토요일, 시간도 많은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2시간 정도씩 내는 건데 오셔서 그 길을 잘 발견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고 4호 순절 기간에, 사순절이 시작된 기간의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오늘이 기미 독립운동으로 알려진 3.1절, 즉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바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모든 국민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두고 그 개인 재산이 보장되는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중순 때부터 우리 조국은 그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는 3,700명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아마 오늘 저녁 뉴스 들을 때면 4,000명 정도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냥 병만 어려운 게 아니고 들어갈 병실이 없어서 정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고, 마스크나 어떤 의료 장비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 반주 없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잠깐 나가서 한 10여 초에서 30초, 특별히 한국에 부모님 있는 분들, 연세분들 있는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제2의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 이 성경이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to translate is to betray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번역이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이렇게 betray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읽었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엉뚱한 다른 이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가끔 가다가 정말 아주 1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특별히 설교 본문으로서 나타날까 할까 한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글 본문과 영어 본문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 내용과 영어 내용이 다를 때 그래서 다른 버전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왜 다르지? 이렇게 번역할 때 저 문구만 가지고, NIV만 가지고 하면 This is to my father's glory, 그리고 콤마가 찍혀져 있죠. That you bear much fruit. 그러고 나서는 거기 또 콤마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해서 하는 사람 말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번역을 하면은 that 이하에 나오는 문장 두 개를 앞에 있는 것에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저랑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먼저는 프루트를 많이 맺는 것. 그래서 우리 번역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준의 영어 실력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잘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 다른 번역을 보면 아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처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러고 나면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해가 되어지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약간씩 다른 거예요. 쉬운 성경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으로 번역했죠. 이것이 내 아버지께는 영광이 받으시는 일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별반 다르질 않은 거예요. 제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드려봤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보면 다르니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가봐도 이게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괜히 저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신학 공부 막 마치고 나온 송린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정 목사님이 헬라어 신학교 시절에 A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또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번역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글쎄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보니까는 번역이 어떤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열매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열매가 뭘까? 알 듯 말 듯한 거예요. 열매 그러면 알 것도 같아요. 근데 또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열매라고 쓰인 용례를 먼저 살펴봤어요. 저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제일 쉬운 예는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보면은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정탐꾼 보내놨더니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장막에서 누군가 장관 한 명 세우고 돌아가자, 밤새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들의 정탐한 날수 40일을 연수로 바꾸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만약에 그 얘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까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며 살아갔어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어릴 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팩트, 그거를 아주 잘 보고한 사람이에요.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열매가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은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빈 땅 없이 산과 바다 지경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셨느냐? 바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든가 과장하든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에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그 말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느꼈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른 중에 다 광야에서 묻히고 새 제너레이션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바를 기대하고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로 하면 미국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 베이스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력이나 배움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학력의 문제들이 아니구나 라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행위의 열매도 있어요. 행위.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이 행위의 열매는 그렇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그 삶의 결과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음으로 좋은 결과를 맺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어요. 행위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 오늘날의 얘기로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믿음의 3대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야,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그걸로 뭐가 있는 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네가 보고 하나님을 만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죄를 회개하고 저렇게 애쓰며 살고자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관한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옛날엔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던 사람이 기뻐하며 화평한 모습으로, 조급한 성격의 사람이 오래 참는 모습으로, 아주 쥐고 강팍하게 살던 사람이 나누며 베풀며 자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서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순교의 열매라 그랬지만 사실 순교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삶을 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로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실제로 그런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맺히기를 소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입술의 열매, 내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보이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는가, 팩트를 얘기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어떤 삶인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성경책 갖다 놓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외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 못 갖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눠보세요. 매 주마다 써놓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에 한 말씀도 은혜 받는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닌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제 삶에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분은 아직 나이가 젊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도 어린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날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마음의 감동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을 갑자기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힘이 내 안에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나 결심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된 동산과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양들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뭘 많이 가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두렵지 않고 뭘 쌓아놨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confidence, comfort, 어떤 확신들이 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의외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일들이 대다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웅덩이를 파놓고 밀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원수 사단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 사단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짓누르고 있는 원수 사단마귀를 대적해보지도 못하고 밀려 들어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삶에서 단호히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에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푸셔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들려지기도 하고 실제로 고백하기도 하고,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처음은 표가 안 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헤매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헤매고 있고, 믿는 사람도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더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세상처럼 사냐고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어느 날서부터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 삶이 꼭 가지 같은 이런 삶인데 거기에 막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무를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과나무 꽃 핀 곳에, 그 꽃 핀 자리에 사과가 맺혀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돋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열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 맺어도 사실은 보여지기는 보여지지만,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꽃이 몇 개 핀 것하고 꽃이 만개한 것은 멀리서 볼 때도 다르게 보여지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 없는 일들이 보여지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내 삶의 동산에다가 이제 뿌리는데 말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씨앗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는 뭐를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일단은 믿음의 방패를 무조건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간에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을 때. 그러면 얼른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요. 한 장이 아니고 한 4-5장 옮겨서 침대 머리맡에도 하나 갖다 놓고 내 차에도 갖다 놓고 서재에도 갖다 놓고 자기가 잘 다니는 데다가 갖다 놓고 있다가 자기 전에도 읽고 깨어나서도 읽고 자기 일하기 직전에도 읽고 운전할 때 옆에다 놓고서는 한 번씩 읽고 나서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그레이빙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그레이빙 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으면 묵상의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그레이빙이 되어지고 나면 그 많은 문장 중에 어떤 한 문구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기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허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대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삶이 저에게도 은혜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작업인가 하면 아까는 씨를 고르는 작업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씨를 딱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딱 심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덮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며 심으며 살아가면요 꼭 뭐랑 비슷한가 하면 마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 뿌리는 것에 의해서 내 삶에 파괴하는 요소들,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요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사울이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귀신들이 놀라서 떠나가는데 그 귀신이 거꾸로 달려들어서 억제하여 이기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의욕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현대 과학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해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파괴하는 원수 사단마귀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명하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딱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심으면은 싹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지만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이 그렇게 그저 대단하게 안 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때 미국에 왔을 때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가 굉장히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왜?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저의 방패요 반석이요 능력이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명령하셔갖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제가 그때 비즈니스 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창고가 있었거든요. 더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다가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다가왔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어느 날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의 얘기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됐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 별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심은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심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고른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는 어느 날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내 삶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내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내일의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업의 열매, 자녀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리고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을 빕니다. 맨 마지막은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14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많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이거 청소년 때 읽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느꼈고 우리 누나, 우리 형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느꼈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니까는 굉장히 디스커리지 되는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서는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미워한다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뒤로 놓는다는 의미예요. 미워한다는 의미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를 뒤로 놓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좀 그 내용이 좀 잘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자꾸 받기만 하면 어느 날 자기도 주고 싶은 거 혹시 경험하세요? 누가 여러분 집에 막 김치도 갖다 주고 뭐 깍두기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도 만두 만들었을 때 아니 나도 그 집 좀 갖다 줄까? 이런 생각 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받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저도 이제는 하나님께 좀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시간도 드리고 싶고 저의 재능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진 물질은 물론이고 제가 가진 건강, 저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생명까지 드리고자, 자녀까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드리고 싶어서 막 선교를 떠나는 거, 아프리카로, 미얀마 땅으로. 근데 자녀들을 보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콜링이 있어요? 예? 자녀들이 무슨 콜링이 있어서 가냐고요. 근데 데려가는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된 부모냐고요.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뒤로 놓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아프리카 땅으로, 미얀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자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었고 좀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20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떠날 때는 안 된 것 같아서 온 성도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 미얀마 땅에서, 중국 땅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는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웃컴을 보면은 그 자녀들은 그 땅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갖게 됐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자녀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엄마 아빠의 선교를 돕다 보니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트가 누구보다 강해. 뿐만 아니라요, 그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선교사님의 자녀만큼 유학 숫자가 많은 것 아세요? 유학생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직종별로 보면은 의사의 자녀도 아니고요, 변호사의 자녀도 아니고요, 공무원의 자녀도 아니에요. 선교사의 자녀는 거의 8, 90%가 유학을 한 거예요. 글로벌 인재들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희생시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열방의 일꾼으로 키우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뒤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떠나는데 부모님 때문에 곧 고민하는 분 제가 봤어요. 어머님 아프리카로 같이 가야 되는지. 어머님한테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놓고 가시면서, 어머님 한국이 의료시설도 더 좋고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도 있고 거기 어머님이 다니시던 구역 식구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계세요,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그러고 떠났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주 들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선순위의 얘기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 took him, 그를 붙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이러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상했을 거고. 즉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가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을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명에는 고난이 있고 그 사명에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내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경에는 좀 어려운 얘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영어로도 읽어봐도 저게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에 보면 give up everything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휘팔코라는 단어예요. 휘팔코. everything의
그거는 이그지스트란 의미가 제1 해석이에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너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그지스팅하고 있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예요. 그 명예 때문에 나는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행복해서 살아가. 어떤 사람은 재산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고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가문이에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잘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제자를 되라고 권하니까는 그분에 가서 딱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가문의 종손입니다. 제사가 1년이면 이만큼이 있고요, 한 달에도 제사가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가문의 장손이라는 어떤 그것이 그분에게는 제자 되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프라이드. 근데 저게 false 프라이드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역설을 혹시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질 못하고 항상 위에서, 남들 위해서 다 판단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저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뭐 이 집사님은 이렇고, 모든 사람 위해서 제일 위에 탑 오브 탑, 자기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로 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를 준행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다. 말은 참 쉽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준행해보면요, 해보면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너 뺨을 맞으면은 다른 뺨을 내대라 그러는데 다른 뺨 내대 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너 겉옷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삶을 진짜로 살아봤냐고요. 해보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봅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제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제자라고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문둥병자를 안음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저런 거구나를 배웠던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의 새 계명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가 없고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뻑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욕보인 사람, 살다 보면 나를 욕보이는 사람 만나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내 돈을 사기친 사람,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뒤통수를 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평신도일 수도 있지만은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역자인 경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언제 사랑했냐 하면 깨끗해서가 아니고, 좀 사람다워서가 아니고, 더럽기가 한량없을 때, 정말 고집 많을 때, 더러울 때, 자기 중심적일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잘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구해주려고 왔는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누가 때렸는지 눈 가려놓고 때려놓고서는 맞춰봐라, 그것만도 부족해갖고 가시관을 씌웠는데, 우리 여기 사순절 광고 뜰 때마다 그 밑에 보면 가시관이 뜨는데 그 가시가 조그만 가시관이고 이렇게 그 지방에서 나는 아주 긴 가시인 거예요. 씌우면은 그게 깊이 살에 박혀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시관이 떨어지질 않아요. 못을 박는데요, 이렇게 매끈한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매끈한 거는 땅 때리면 한 번에 들어가지만은 그 거친 못은 뼈를 으스리며 살을 거슬리며 들어가는 거예요. 창에 허리 상하시며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 가상 7원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말 몇 마디 들은 거, 나에 대해서 뒤에서 무슨 좀 나쁜 이야기 한 거, 뭐 얼마 사기친 거, 이런 것 때문에 다가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런 내 마음에 돌처럼 남아있는 그 어떤 게 있다면은 이 사순절에 또 녹이는 거야. 한 번에 다 안 되면 또 다음 사순절에 또 해서, 목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돌덩이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